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문에 대해서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또는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맞이하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문을 찾아서 문을 열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이 사는 이런 세계가 아닌 영은 바로 그 3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 그 세계는 육의 몸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요, 사람의 능으로 세상의 물질로 옮길 수 있는, 옮겨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영만이 올라가는 그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영이 분리가 됩니다. 안 믿는 자도 지옥의 사자가 이끌어가고 믿는 자도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이끌어갑니다. 천사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가는 그곳은 바로 나중에 지옥이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 천사들이 끌고 가는 그곳은 바로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먼 나라를 가려면 우리가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없고 육지를 밟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먼 나라를 우리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나라는, 영의 세계는 비행기로 옮길 수도 없고 인공위성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은 영들이 옮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런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방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당신 품에 독생하셨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만 바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아들 예수에게만 주셨냐? 아들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길로 만드셨고, 예수를 진리로 만드셨고, 예수를 생명으로 만드셨고, 예수를 양의 문으로 만든 겁니다. 아멘. 양들이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한 모든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문을 차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은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그 세계, 그 세계는 바로 누구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천국의 그 문인 예수를 통하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진리가 오기 전에 율법도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의 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진리가 오시는 완전한 양의 문인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그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다 왕초가 된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들은 율법 안에서 가리키고 율법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은 소유하라 하면서도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율법 안에서 주는 의를 가졌어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천국의 문인,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지식으로, 법으로 예수를 알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본 천사도 없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는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말씀으로 독생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직 그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오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는데도,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과 율법 안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건 오실 메시아를 찾았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데이트를 안 했어요. 양의 문은 그래서 아무나 양의 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자만 양의 문을 찾는 걸 믿으시면 박수 쳐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7절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의 육체를 열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천국의 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예수의 육체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열게 되면 예수 육체 속에서 피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 속에는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피 속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룩한 부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라. 그 예수의 문을 육체를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내가 보낸 독생자를 너는 세상에서 믿어. 너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전체가 그 양의 문을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가 가르쳐서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가 오실 수 있는 예수의 길을 만드는 바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실 길을 만들다가 죽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 오셔서 믿어야 되는데 율법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장함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에 대해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를 몰라버리면 구약에도 메시아가 빠져버린 신앙은 무효입니다. 신약은 예수를 몰라버리는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10개를 걸어놔도 소용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위대한 사람들만 다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다 자격이, 인간이라면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70이요 80년 지나면 개개인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올리면 이 땅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를 벗고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세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있고 또는 곤고와 질병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람들의 욕을 먹는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생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곧고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이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아들인 예수가 무슨 일을 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인 그 예수, 우리는 하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만 영원한 생명을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너를 뺏어갈 수 없도록, 누구도 네 생명을 마음대로 타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믿기에, 내가 누구 안에 누구를 공경하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후한 우리를 대우를 하실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십자가만 걸어놓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가 그대로 듣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아들의 말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찾아갔어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꿀보다도 더 달고 진리를 들으면 밥 먹은 배보다도 더 배가 부르고 진리를 들으면 행복을 맛보지 못한 행복을 우리가 얻는데 왜 듣지를 못하냐 이거야. 마귀의 탈을 벗고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그걸 벗고서 예수께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은 소리지만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생명이 없고 사망으로 잡혔던 영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망의 영이 내 영을 점령했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도 마귀에게 담보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육체 삶이 끝나면 바로 우리는 음부로 향해서 들어가야 되고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상관하심으로 나를 터치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도우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될 때는 항상 악의 영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졸리게 만들고 다른 생각이 들리게 하고 죄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도해서 깊은 이 진리의 생명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갖가지 것들이 막 생각으로 말로 무슨 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긴 자만 예수의 양의 문인 예수가 뚫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예수란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양의 문을 열고 나간 자는 그 안에
아버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여기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도 그냥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 영혼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누가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생도 얻으며 또 구원을 얻고 또 그들이 영원히 먹고 살 양식까지도 예수로부터 얻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양의 문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다 밝혀졌어요. 안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천국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오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땅에서부터 다 밝힌 거예요. 다 밝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온 자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이미 다 밝혀진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인 예수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길이 참길인가? 저 길이 참길인가? 이게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 모세의 말도 있고 이사야의 말도 있고 선지자의 말들이 휴같이 많은데 선지자는 오실 예수를 기록하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예수는 오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증가하여 믿는 자들을 즉시 영혼을 살려내고 육체의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영육간을 살려내는 바로 진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거제로 나가서 예수 하신 말씀을 리바이벌로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양식을 얻으리라. 양식은 우리 육체가 식물을 먹고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영혼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육체와 전혀 다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양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예전처럼 그냥 굶어 죽어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인 예수를 열어야만이 영혼이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나요? 나도 육신이지만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겠냐? 못 먹지. 그건 우리의 양식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의 살과 피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식물이 양식이고 영혼은 예수의 살과 피가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바로 예수의 육체와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어요. 진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담고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음료와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꼴은 얻지 못합니다. 꼴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냐?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식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영혼도 양식과 음료를 먹지 못한 영혼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양의 문이요, 양들이 예수에게 들어온 그 양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4절서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름을, 목소리를 딱 엄마가 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엄마인 걸 딱 알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의 음성을 듣는다. 아버지가 아무리만 해도 아빠 그러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하면 놀다가도 쫙 뜨는 거예요.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기 영혼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사람의 정에, 습관에, 관계에 무엇 때문에 끌려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막 기뻐야만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놀다가도 자기 엄마나 아빠 와서 누구야 부르면 노는 거 그냥 놓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그때부터의 내 속에는 내 사랑하는 종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더라. 지금도 뭔 일 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종아. 이 음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병 한 번 딱 맞고 한 번 부드러 버리고 아주 절단 나버리면 포기돼 버립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한 번 딱 듣고 나면요, 그건 죽어도 안 변해요. 죽어도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음성은 영이요 생명이라 놔서 어떠한 현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그 음성 한마디,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회개하여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느냐. 심각하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 못한 자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나의 심령과 골수를 막 쪼개고 나의 혼과 내 영혼까지도 막 갈라놓을 수 있는,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도 그냥 스쳐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를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여 당신이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리바이벌로 들려주는 분입니다. 누가 이 양의 문인 예수를 거역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양의 문인 이 예수를 뛰어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양의 몸을 찢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찢어집니다. 할렐루야. 찢어져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찢어져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찢어져야 그 안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이른 말이 길이요 진리라.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는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또 그걸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낙원과 천국에, 그리고 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아들의 나라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에 예수 앉아 계신 그곳에 쏜살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양의 문인 예수를 열고 들어간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 우리는 어느 누가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어떠한 달콤한 세상의 철학과 어떠한 종교적 의미를 띤 어떠한 교리를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다 초등학문이요, 다 헛것이는 거예요. 그런 건 오직 우리 육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가서 끝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이 물질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내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니 말도 있고 오빠 말도 있고 아버지 말도 있고 큰아버지 말도 있고 할아버지 말도 있고 선생님 말도 있고 그렇죠. 말이 많아요. 그냥 목사님 말도 있고 응? 종교들 다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이 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의 말이 공동체를 만들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찾아가야 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있는 바로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 양은 벌써 아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도 찬양 다 끝나고 설교를 하고 막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벌써 거기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찾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지 누구의 말인지 상관없다. 시간만 때우러 간 사람들은 아무런 표정이 달라지들 않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웃겨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겨주들 않지? 그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난 이 설교의 이 구절이 얼마나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장 4절 보셔봐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온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고서나 가면 그 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양들과 그 목자와의 이 관계 끊어질 수 없는. 목자는 양이 울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왜 우나를 아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말 한마디 하고 저리 가자 그러면 양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말씀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다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영혼이 혼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믿음 없던 자들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신분이요 목자의 기능입니다. 양의 신분이요 양의 기능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감지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늦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엄청나게 세상 것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다 빼내며 예수의 음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근데 우리가 금식하며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많이 들어온 몇십 년간 살면서 보고 느끼고 오케이 사인해서 내 것이 된 것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빼주시고 빼가세요. 성령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하고 나면 싹싹 사라져버려요. 아멘.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이 돼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잘 이겨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양입니다. 양도 목사도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는 똑같은 귀로 똑같은 자기 인격으로 듣고 결정하고, 할렐루야, 결정을 했으면 행동에 옮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양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만 부르고 그냥 이끌고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먹고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양식과 음료를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63절에 보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바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진리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선지자가 말한 것도 진리가 아니요, 어느 누가 말한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생명과 진리, 생명과 영생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양의 문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증거한 말씀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지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때에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교회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우글우글한 거예요. 진리를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들은 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청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가서 전도하여 나눠줄 자가 누구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 양식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목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 우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거기 몰려든 그 양들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종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목회하실 때 그때 있던 양무리 말고 또 다른 목자에게 있는데 그 목자가 똑같은 예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도 다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니, 한 목자로부터 늘 그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때가 되면 먼저 간 예수의
양들 있는 그 속에 다시 올라가는 양들도 다 하나로 흡수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세운 그 목자 안에서도 다시 예수께서 그 목자 안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뿐인 양의 문, 그분은 영생의 문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부활할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게 세워놓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문을 열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